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어려움 없이 잘 지나다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적도 있지만 다른 분들 다 은혜롭게 잘 지나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수사랑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드린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모두에게 하나님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에 주인이 저녁에 한 종을 불러서 내일 아침에는 저 앞마을에 김씨집에 갔다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종은 저녁에 일찍 잠을 자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종을 찾았습니다. 종이 있는 방을 가서 두드리니까 종이 어디 나가고 없습니다. 여기저기 주인이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 헐레벌떡 이 종이 주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주인님이 저 앞동네 김씨집에 갔다 오라고 해서 제가 김씨집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헐떡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왜 앞동네 김씨집에 갔다 오라고 했는지. 심부름을 시킬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가져가고 지 혼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김씨집에 방문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행동을 했는데 주인이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진 사명, 이제 일거리를 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데 혼자 갔다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이와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나 좋아라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교회로 왔지만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향권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로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또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제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사잖아요. 성전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다 성도들의 헌금을 해서 이제 성전 부지를 마련했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다 성전을 져야 되는데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주택을 져서 분양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남고 그래서 빨리 성전 건축을 또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전 부지에다가 연립주택을 져가지고 그걸 다 분양을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빨리빨리 되고 계산했는 대로 이렇게 팔리면 괜찮은데 그게 무슨 계산대로 되는 겁니까? 분양도 잘 안 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그냥 완전히 분양도 안 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전혀 되지 않고 건축을 했으니까 건축비를 지불해야 되고 지불하기 위해서 뭐 융자를 내고 뭐 여러 가지 돈을 끌어대니까 이자가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 부지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했겠죠. 그런데 성전이 다른 용도로 세워지고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운 헌금이 다 다른 데로 새나가고 손해를 본 적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 목회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정보다도 그 헌신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설교하는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물어가고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혹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응답받은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건들이 연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글로서 기록해서 편지로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본질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단 안에 분쟁, 소송위원회, 분쟁, 화해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재판거리가 올라오고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화해할 수 있는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겠어요? 자기들이 싸우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싸우고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했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성경을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3명입니다. 초대교회 때 큰 사도였던 영적인 거장이었던 베드로, 요한 두 사람하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늘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3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은 오늘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삶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뭔가 하면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모르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어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변화된 증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생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을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1만 기도 시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늘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해서 기도의 온도를, 전에는 10도였다면 이제는 20도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전에 10분 동안 기도했으면 15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던 분은 더 많이 기도하고, 저기 붙여놓은 것이 기도의 온도계를 자꾸 올리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도실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귀하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장소는 예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예배당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1만 기도 시간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새, 그 단어의 원어적 표현은 과거의 반복적인 그러한 행동, 동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장애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그들의 주머니에서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 동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은 성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그래서 많이 벌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이것은 아주 선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더욱더 이제 불쌍한 사람,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공적을 쌓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도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마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야, 오늘 저 사람들이 내게 큰 돈을 줄 모양이다. 그래서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것이죠. 그런데 쳐다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실망하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을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야, 그렇지, 오늘은 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가겠구나 기대하면서 바라봤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돈을 모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돈이 인생에 유일하게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피함도,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사람들의 눈치도 아랑곳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구걸만 많이 하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돈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게 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걷게 된 것입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가 그렇게 원했던 동전을 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고 이 사람을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동전 한두 푼을 던져주고 마음속으로, 야, 오늘 나도 할 일 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고 돌아갔어도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지 않고, 그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봤던 돈을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정말로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한 푼 두 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는 것보다 그를 근본적으로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마다 미문 성전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게 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도 들어와서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인생이 변화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도 일어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에 한 번 또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외쳤을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인데 일어나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이 40세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좀 더 나아가서 보면 40년 동안 저 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는데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던져줬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4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준 사람과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입니다. 물론 동전을 던져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은 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지 한 푼 두 푼 모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치료받고 영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내심 요나의 마음속엔 잘됐다. 날마다 우리나라 괴롭히는 나라가 망하면 좋지.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날마다 괴롭히니까. 잘됐다.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배 타러 내려가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를 요나가 타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둔 게 아니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제비를 뽑자. 우리 중에 누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용케도 요나가 걸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다가 그 3일 동안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해서 3일 후에 하나님이 이 고기를 저 벳사장의 모래에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다시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니느웨로 가서 40일 동안 이제 외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합니다.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외치니까 이 외치면서 멸망받으라 막 그러면서 막 외친 거예요. 요나는 회개하라고 외친 게 아니고 멸망받으라 그러면서 막 저주 섞인 외침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말을 듣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어린 사람부터 왕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요나는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실컷 외치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을 어깁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키웠다가 그 박넝쿨 아래에 요나가 들어가서 햇빛을 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를 먹게 해서 이 박넝쿨이 싹 말라버립니다. 요나가 또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왜 박넝쿨을 다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넌 박넝쿨 그거 하나 죽었다고 내게 불만이냐? 이 니느웨 성에는 죄 없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나는 그들을 살리기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만 명이 가축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사도들이 능력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사실은 성령의 행적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증거해서 위로와 격려 이런 것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정말로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암이니까 또 교회에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가서 날마다 예배를 드려줍니다. 왜 암이 걸렸는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외도를 했어도 전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또 회개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 전혀 없이 태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암이 걸린 겁니다. 신방대원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암이 걸렸으면 빨리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민간요법으로 치료시킨다고 병원에 데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또 신방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 같다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고쳐준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데려가셨습니까?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제 목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목회할 면목이 안 씁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서재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온 겁니다. 너 왜 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을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웁니다. 그래? 너는 천국 간 그 여집사님 때문에 울고 있냐? 나는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애통하면서 울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 잃었다고 천국 간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던 목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 가지 못할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왜 세워놨겠습니까?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의미,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 교회는 정말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수백 명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차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주변에 다 주차해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뭐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요만큼 모이지만 저쪽 교회는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세상에 손가락질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왜 세워놓으셨는지 내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두셨을까? 하나님은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고 먼저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0일을 해피데이로 아까 기도한 집사님이 선포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차 동안 또 그 전에도 날마다 전도대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는가? 우리 열심히 했지만 전도가 된 적도 있고 전도를 한 사람도 있고 전도를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도를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했습니까? 누가 전도했습니까? 하여튼 오다 가다 어떻게 하다 누가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여기 와서 전도 안 했는데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 돼서 모인 것은 어떤 사람이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구원받고 싶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은 구원의 결과, 전도의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해피데이는 8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기에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 좀 어떻게 좀 망쳐볼까 그렇게 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혹시 이단 저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나갈 때 회개하고 등록하고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정말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자리가 많이 채워졌지만 또 비어있는 자리가 덤성덤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11월 10일까지 이겁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날, 그것이 해피데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날, 그것이 해피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날입니다. 8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해피데이에 마음을 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여러분들이 귀찮지만 이 버튼을 착용하시면서 교회 올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도 보시면서 내가 예비신자 3명을 품고 1명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튼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전략대로 우리가 해서 한 달은 예비신자를 품는 달이고 한 달은 그분들을 만나서 선물을 전달하는 기간이고 한 달 동안은 초청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우리가 전략을 갖고 나가니까 내가 이번에 그동안도 전도했지만 또 전도해야 되겠다. 또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 못했으니까 이번에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 열린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가정을 축복하시는, 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달려가는 8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